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8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8장 마지막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36절까지 레위기 말씀 같이 우리 천천히 목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지요.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제사들 중에서도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 제도가 제일 처음 시작될 때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제사는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아무나 드릴 수 없고 오로지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는 제사장하고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그러죠. 근데 이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요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자신이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아직 내가 왕인데 내가 드려도 되지 이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책망을 받죠. 그는 사울의 교만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어쨌든 제사 제도가 이제 출범을 하려면 그러면 제사장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근데 최초로 제사장을 세우는 그 제사 그게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최초의 제사장은 아론이지요. 아론하고 그 아들들입니다.
그게 여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제물을 가져다가 또 제물을 잡고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고 뭐 이런 자세한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운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에는 뭐 피가 없는 제사도 있긴 해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이거는 피 흘림이 없죠. 근데 곡식 제사 말고 짐승 제사는 전부 다 피를 흘립니다. 피가 있지요. 이것은 제사의 가장 기본인데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혈을 흘리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사 제도가 제일 처음 세워질 때 그때의 모세 그 아들들을 위해서 제물을 잡고 제물의 피로서 제사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짐승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피, 그리고 두 번째가 기름. 기름은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 짐승의 모든 부분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짐승, 기름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에는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 하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에서 가장 커다란 범죄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공격해서 그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이거는 큰 범죄고, 더군다나 더 큰 범죄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이거는 아주 더 큰 범죄죠. 피를 통해서 제사 제도가 세워진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제사 제도가 출범할 때 바로 피 흘림이 있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이 최초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이런저런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쭉 이게 나오는데요. 근데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그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인데 이거를 7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이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막 거기에서 7일 동안은 나가지 않고 온전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같이 읽은 이런 제사를 매일 한 번씩 7일 동안 7번 반복했다. 그런 거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안식일을 정하신 것까지 하면 다 해서 7일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7일 동안 돕니다. 하여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제사장이 세워질 때 하루에 한 번씩 해서 7일 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거죠. 35절에도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죠.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대하고 엄한 말씀이죠.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지 않고 중간에 나간다든지 그러면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5절에 보면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아주 또 중대합니다.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 받은 거를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에서 지금 최초의 제사장을 세우는 이 제사만큼 이만큼 엄중하고 엄숙한 제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절기를 지킬 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는 대개 7일 동안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때는 이제 7일 동안 제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봉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이 다 파괴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는 성전 재건 뒤에 성벽을 또 이제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는 그 예식이 굉장히 아주 장엄하고 또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포함해서 구약의 시대에서 보면 제사가 우리 신약 시대의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주 준비를 정성껏 다 하고 또 가장 헌신이 깊게 그리고 가장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른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7일 동안 근데 성벽, 성전 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키는 절기 이거는 백성 전체가 연관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7일 동안이나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사람들 몇 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엄중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생명이 걸린 이 피로서 세워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공인이 되는 거예요. 공인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다스림 여기에서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의 최순실 사태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이 공인의식이 없는 거죠. 그건 요즘뿐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 어느 문화권 또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의식이 없으면 그는 자기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사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는 이런저런 거를 그거는 상관없는데 공인으로서 잘못하면 자기 개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공직에 나아간다. 그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마음가짐을 새로이 해야 되고 그리고 공직이라는 그 책무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깊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직자는 사실은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 나라의 공직이다 이런 의식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일하고 연관되는 공직을 이거를 사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아주 경계하고 그리고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걸로 보면 이게 교회 또는 하나님의 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나 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는 교회에 연관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것입니다. 그럼 그게 공직이란 말이죠. 근데 공적인 것에 이게 사적인 게 개입되고 공이 사에 의해서 막 휘둘리고 그러면 이미 질서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거는 엄중하게 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처리하고 그렇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그 부서의 뭐 기관의 회장 또는 총무가 보니까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총무가 되고 회장이 됐어요. 그러면 열심히 도와주고, 그 다음번에는 내가 별로 마땅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총무나 회장이 됐다, 임원을 맡았다 그럴 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난 저 사람 임원하는 동안 나 참석 안 해. 이거는 아주 참 그 성숙한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의 개인적인 관계, 그거는 개인적인 거고, 근데 공적인 관계에서 그거를 개입시키면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을 수 없지만 성숙한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최순실 사태라는 것도 개인적인 이익, 개인적인 관계, 비선 실세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마다 뭐 그런 비슷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공적인 조직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적인 뭐 이런 거죠. 요즘은 우리나라 군대에 그런 것이 없는데, 옛날에는 군대에서 장군들이 자기 사조직을 만들잖아요. 뭐 제일 유명한 게 하나회 이런 거죠. 사조직을 만들어서 군대는 국민의 군대고, 또 국가와 국민 또 국토를 방어하기 위한 이 군대가 가진 이 무력, 군사적인 힘은 이건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적인 거지요. 그래서 선진국하고 후진국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선진국은 문이 무보다 위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무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부, 뭐 대통령이 보통 어느 나라나 군통수권자인데, 그 사람들은 문관이죠. 그러니까 문관이 무관을 이렇게 통제하고 또 그 법으로서 그렇게 통제하고. 근데 군이 무력을 가졌다고 이 무관이 문관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후진국인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사병화 시키는 거예요. 병사는, 군의 병력은 이거는 공적인 것인데 개인적인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최초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구약성경 기록에서 특별히 성막을 처음 만들 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 아주 성막 만드는 게 2번이나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고 지시사항 받을 때 쭉 나오고, 출애굽기 제일 뒤쪽으로 가보면 모세가 지시사항 받은 대로 이제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막을 실제로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에 저 앞부분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아주 뭐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지리한, 지루한 그런 사항들이 뭐 치수도 나오고 몇 규빈 쭉 나오는데, 그게 거의 그대로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뭐 이 구체적인 치수, 또 이거를 어떻게 꼬고 달고 이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나. 근데 그런 게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막 만들 때 그때 거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이런 게 반복이 돼요.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더더군다나 철저하게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말씀에 순명한다.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최초의 제사장 제도를 세울 때 피로서 세웠다 그랬는데,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혈을 흘리신 그 피 흘림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직무를 맡았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으로 말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자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맡기셨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는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 어떤 일이든지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그런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직무는 참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직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얼마나 중대하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이 거기 걸려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넉넉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의 전체 역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사 제도가 세워질 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세워질 때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안에 담긴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중요하고 엄중한 길인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며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셔서 이분들이 오늘 하루 걸어가는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악한 자를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안보하시며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어제 그제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보았습니다. 수능 결과 이제 나올 텐데 결과 나온 거 붙잡고 대학 입시 잘 지혜롭게 진행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는 대학에 원만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또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되,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대학 입시의 모든 면에 복을 주옵소서. 또 직장 취업을 위한 시험이나 고시나 승진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5시에 진행되어지는 카이로스 정기 연주회를 축복하옵소서. 내일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 각 교구 VIP 초청에 많은 준비된 영혼들이 오게 하옵소서.
27일에 있는 성경필사 전시회를 축복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사 우리나라가 새롭게 거듭나는 전화이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